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우리 영적 가족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 있는 것은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무언의 헌신 덕분입니다.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없이 자란 이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환경적인 부족함이 각자마다 있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태어났고 그 사랑의 기도로 지금까지 지내왔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삶은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과 존중과 배려를 받으시는 행복한 노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므로 먼저 그렇게 또 살아주셨으니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품으시며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변함없이 기도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이제는 십자가를 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세상이 이 영광을 얻으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 영광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대의를 말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영광의 자리에 한번 살아보려고 인생은 부단히도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를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던지신, 뱉으신, 선포하신 말씀, 그게 뭐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영광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과 우리 주님의 영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이 영광을 위해 주님 가셔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다릅니다. 무슨 방법을 쓰고도 얻어내야 하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영광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 질서 다 지키고 다 그냥 옳은 대로 이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주십니까? 절대 안 줍니다. 가끔 선의의 거짓말도 좀 해야 하고 눈도 딱 감을 줄 알아야 하고, 그 자리에서 힘을 딱 얻고 나면 그때 잘하면 되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옳은 얘기만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바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요, 높은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흔히 높다고 말하는 그 자리를 쟁취한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흠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그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그 자리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욕망인들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이 없어서 겁이 나서 그 자리를 거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겸손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권세를 거절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제자들도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잖아요. 그토록 주님 따라다녔는데, 주님은 십자가 말씀하시는데 소리 지르지 말라고 목이 간지럽네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누가 우편에 앉네요. 강서중앙교회는 누가 우편에 앉을까요? 누가 좌편에 앉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들아, 너 그 자리가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진짜 우편에 앉을래? 진짜 좌편에 앉을래?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는다는 것, 그 십자가 길 가겠다는 뜻인데 영광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세상의 방식으로, 주의 일을 사람의 욕심으로 행하더란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승리와 찬란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엔 승리가 있고 거기엔 놀라운 찬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자,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게 영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죽는 것,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열매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개선법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을 잘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공식을 잘 알아야 되죠. 공식을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려고 막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공식을 탁 대입하는 순간 술술술술술술 풀려간단 말이죠. 예, 주님의 계산법, 주님의 계산법, 주님이 말하는 영광에 이르는 삶의 공식은 뭐다?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들이며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서 몇 마디 외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며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하며 수많은 이 십자가 영광이 뭔지 안 사람, 십자가 영광을 만난 사람, 십자가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죽기까지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기까지, 그러나 자신이 당한 고통을 고통이라 말하지 않으며 기쁨이만 말하는 희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셨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아낌없이 나눠주며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주셨던 그 사랑을 통해 진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가 어렴풋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 드릴까요? 기도하다 주신 감동이 있어 헌신한 이들이 사역자,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드리겠다 결단한 이들이 목회자,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삶을 온전히 드린 선교사님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선교는 삶을 내어놓고 사는 것을 선교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내 삶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선교가 멋있게는 들릴 수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자가 있으며 내가 꿈꾸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들 내게 있는 재능으로 돈을 벌고 내게 있는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쓰시겠다 하시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재능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삶을 다 드린 것, 그게 선교사입니다. 이 땅을 떠나 먼 타국에 가서 사는 것, 그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한 가지,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겨요. 5가지가 이유가 크게 있는데 그 중에 2위, 두 번째,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나는 헌신을 하겠는데, 나는 그렇게 살겠는데 내 자녀까지 이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게 부모로
너무 괴로워서 인간적인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항의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삶, 저는 그것만으로도 선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가 왜 엄마 때문에, 왜 아빠 때문에 나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는 소리를 듣진 않잖아요. 그런데 선교사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부모님을 쓰시면 여기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 6개월 학교 못 가본 적 있으세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언제 학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집 같지도 않은데 살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막 잘 수가 없어요. 현지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잠자는 날 어느 날 퍽 소리가 나가지고, 근데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다음날 나갔더니 자동차 유리를 깨가지고 거기 이제 카 오디오가 들어있으니까 그거 훔쳐가려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갔다가 죽는데. 그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자녀가 만약에 항의라도 해보세요.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그런 선교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그 땅에 사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든지 너무 의롭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또 한 가지 힘들어하는 이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찾아가 마음껏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슬퍼하시던 모습이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10대 때였죠. 아프리카 살 때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밭에 나가셨다가 어떤 벌레에 물리셨는데 그게 독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그러다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프리카에서 비행기가 뭐 내가 비행기 끊는다고 잡힙니까? 무슨 개인 비행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례가 끝나기 전에나 도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부분 선교사들은요, 장례 제때 오지를 못해요. 장례 중간에나 오면 다행이에요. 그냥 늘 부모에 대한 이 불효하는 마음. 근데 그 자녀를 선교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효도는 둘째치고 자기 삶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도 좀 잘 벌고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많이 해주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면 좋겠는데, 공부는 뭐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 놓고서는 삶을 드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손주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고생시키고, 그 자녀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그 모습이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 늘 마음에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국에게 지난달에 회의를 하면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자녀된 심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가 섬기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오늘 한 가지 결단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뭔지 알겠죠. 자, 오늘 결단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선교사가 없어서 난리인데 여러분의 자녀들 좀 선교사로 보내세요. 저도 한 5 있으니까 그중에 몇은 가겠지 뭐. 5이 다 가도 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선교사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받으시옵소서. 선교지로, 오지로 기도만 해도 아마 눈물이 날걸요. 내 자식 같다고 생각만 해도 가지도 않았는데, 갈 것도 아닌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걸요. 이 선교사를, 자식을 보낸 부모님을 우리가 위로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구나. 제가 선교사 자녀로 살았으니까 부모님께 가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인사를 이제 저한테 하신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섬겨주셔서. 강서중앙교회가 너무 멋진 교회래. 자긴 이런 교회 본 적이 없대. 나의 아픔을, 선교사가 그 정도 희생은 해야지, 이렇게 말해도 사실 할 말 없지요. 그 길 가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냥 그걸 이렇게 안아주니까, 다 우리 연약한 인간인데 5월 8일 어버이날인 거 뻔한데 부모님께 인사드려도 그래도 죄송한데 교회가 그렇게 해주니까 부모님들이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어찌 교회가 섬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생각을 다 해주시냐. 참 좋은 교회가 후원해줘서 나 걱정 안 한다. 부모님께 그 말을 들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위해 자신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되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냅니다. 그 향유는 비싼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 낭비라고 아까워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커 보이면 낭비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커 보이면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닙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님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956년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공격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아내가, 아직 딸이 너무 어려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곤 그 딸을 데리고 그 부족으로 찾아갑니다. 당신은 내 남편을 죽였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죽음이었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가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와우라니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을 때 기꺼이 향유 옥합을 깨어 주께 드리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을 드릴 수도 없고 물질을 드릴 수도 없고 시간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전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옵소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 삶을 선택할 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신사 참배 문제로 갈등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타협했습니다. 목회자들도 수두룩하게 신사 참배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장대현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복음 증거의 부흥,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장대현 교회 신앙을 지키다가 교회가 폐쇄되고 성도들과 목회자들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했습니다. 개죽음입니까?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열매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미랄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믿음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후에 나의 부모를 기억할 때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예배 대충 드렸다, 이렇게 기억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적당히 타협했다, 바쁘면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우리 자녀가 나를 기억하는 나의 신앙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부모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사신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셨으니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믿음의 부모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신앙을 지키기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미랄로 기꺼이 죽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의 아름다운 희생을 기억하며 나 또한 한 영혼을 살리는 영광의 미끄럼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 복음이 없어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주기를 소망할 때 내 삶을 드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즐거이 참여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호흡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